아멘. 자, 우리 지금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부터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4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붙어 있는 가지인데 열매가 없다면, 포도나무 비유 두 번째 시간인데 붙어 있는 가지인데 열매가 없다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반대로 해가지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서로 이렇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열매가 풍성한 그와 같은 인생 되시라고, 성령 충만하시라고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할까요? 자, 시작. 성령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주님 안에서 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포도나무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이고, 가지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당연한 것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지난주 살펴봤던 이 내용을 보면 가지 중에서 처음부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도 있지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중에서도 여러분 어떤 가지가 있냐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근데 실상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혼자 내버려둬도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다고 하면 목사님 같은 존재 필요 없겠죠. 뭐 성경부 양육 이런 거 필요 없을 겁니다. 뭐 알아서 자라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참 포도나무 비유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가? 가지가 붙어 있는데도 열매가 안 나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짚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가지임에도, 지금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는 가지임에도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보더라도 대부분 다 그렇게 비슷하네. 그리고 그 중에 열에 한 명 정도만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되게 뜨겁고 그리고 뭔가 다른 것처럼 하는데 대부분 8, 9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 그렇구나 하면서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데 그게 자연스럽다 생각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딱 그 심각성을 딱 자각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이 비유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이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나무와 가지에게만 집중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이 비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여러분, 농부입니다. 이 농부가 마른 가지도 자르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으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더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지 않을 때 그 가지를 자르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계속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나오지 않는 상황,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 가운데 주님이 붙어 있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기 위하여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눌 때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붙어 있는 것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이 신앙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번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죠. 상호간이 일어나는 게 이번 관계인 거죠. 그 예수님 믿는 것은 그래서 일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시고자 주님이 동일한 표현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막 일이라면 여러분 그냥 그 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서 다른 일 찾으면 돼요. 막 직장생활 하다가 힘들다 어렵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다른 곳 가면 되잖아요. 이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어져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 가족 관계는 무언가 이 생활을 하다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깰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왜?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뭔가 이렇게 서로 다르면 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일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 우리 5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많이 볼 건데 자,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이렇게 거하기만 거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이거는 단순히 뭐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죠.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 7절 말씀이거든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7절 말씀 PPT 화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가치가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추구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가치 가운데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 그와 같은 자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농부는 수확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게 되고 예수님은 제자를 보는 기쁨을 누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다시금 복습하는가? 이 말씀에 이어서 주님이 다시금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라고 지금 주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 게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금 관계로 풀어주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리가 좀 되시나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 이 앞부분에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이 말인즉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거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선명해진 것, 여러분 이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말씀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막연하고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감성적으로 난 주님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내용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여기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우리가 쭉 살펴봤었는데 그 앞전에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1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자, 우리 PPT 화면을 한번 더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또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계속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신앙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도 나눴고 요즘 금요예배 때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번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근데 하나님을 안 만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24절에 나왔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 무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다. 그럼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싶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말하고 있는 이 계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계명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주일 성수하는 거,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 헌금 생활하고 11조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포함은 되겠지만, 근데 이거는 형식이잖아요. 여러분 형식은 언제 아름다워지냐면 그 안에 정신과 내용이 들어갈 때 형식이 소용이 있는 거거든요. 형식은 있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정신은 빠져버려. 내용은 빠져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 따로 내용 따로가 아니라 형식은 내용과 늘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내용과 정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형식이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형식과 이 내용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딱히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굳이 얘기하면 우리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을 담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과 영혼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몸이 없이 영혼을 담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근데 뭐뭐 있는데 영혼은 살아있지 않아. 이거 죽어 있는 거잖아요. 몸과 영혼은 둘 다 중요한 거거든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언가 말씀을 하실 때 막연하고 관념적이고 감상적인 이야기만 하시지 않습니다. 형식과 정신이 다 담겨져 있는 실제적이지만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지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나왔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말하고 있는데,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계명이 무엇인가?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었죠. 지금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다락방에서 처음 하신 행동,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였죠.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닦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딱 펼쳐지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PPT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떻게 표시낼 수 있는가? 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와 같은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교회에서 무언가 이렇게 기간이 있을 때마다 참 배지를 많이 달았어요. 저희도 나중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배지를 달지 안 달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달아야 될 영혼의 배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미션 리바이벌 교회 그 로고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아야 될 이 배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교회가 미워한다, 싸운다, 서로 시기한다, 다툰다, 그럼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하고 전혀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주님과의 관계에 끝장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치밀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게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관계가 깨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뒷담화하면서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거. 왜? 그래야지 예수님이 말씀한 이 계명과 가장 반대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다시금 딱 정리를 해드리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먼저 말씀하시는 것.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결국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거나 저거나 결국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결론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으면 되게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건 되게 실제적인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이 12절에서 1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는 딱 부르실 때 어떠한 관계로 부르시냐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인지 알아요? 서로 수준이 놀기에 비슷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친구예요. 예. 내가 누구랑 친구다. 여러분, 어떤 건가? 아, 그렇게 둘은 수준이 비슷하구나.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는 세상적인 스펙에 따라 가지고 나누죠. 그에 따라 수준을 매기지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친구는 달라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 안에서 친구는 스펙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 주님과 스토리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고. 야, 이게 딴 데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그게 가능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배경도 다르고요, 학력도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저처럼 잘생긴 사람도, 여러분처럼 그냥 그런 사람들도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은 너무 광채가 뛰어나셔. 어떻게 저런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저렇게 목회를 하실까? 세상에 나갔으면 엄청 유명한 연예인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목회를 하실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목사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 근데 신앙 안에서는 저처럼 잘생긴 사람도, 여러분처럼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도 외모와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세상에서는 스펙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지만 신앙 안에서 예수님 만난 그 스토리 때문에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수준만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놀 수 있는 사이, 주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이. 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 하자고. 만약 상대방이 마음 안 들면 세상에서 그러지 않아요. 나 너랑 안 놀라. 그냥 끝나버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한번 친구 삼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10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택했더라면 우리는 병덕이 심해가지고 나 이제 예수님 친구 안 할래요. 난 세상 나가서 막 이렇게 할래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는가? 이는 너희로 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는가? 예수님 수준으로 놀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이 결론 내리십니다. 17절 말씀. 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맺고자 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번 교회에서 가지고 최고의 기쁨과 영광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번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알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예배는 단순 예배 시간만 드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즘 교제를 하지 못할 때에도 왜 온라인으로도 꼭 교제를 하고자 하냐면 서로 알아야지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믿음 안에서의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론에 딱 도달하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주님이 7절 말씀도 그렇고 16절 말씀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엇이든지 이게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적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나 지금까지 자라면서 누군가한테 제대로 사랑받아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이 무엇이든지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대중적인 사역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근데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저희들과 이제 따로 시간을 갖고 계시죠. 지금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지금 다락방 광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계속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수님과 교회의 비밀도 뭐냐면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밀을 주님이 부부관계에 심어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 교제를 할 때 결혼할 때 이 신앙 있는 지체들과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냐면 신앙 있는 지체와 결혼을 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진짜 예수님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 부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요. 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오늘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저 의자에 앉아가지고 잠깐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힘내시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 힘내시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반응 안 나오겠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신앙, 그와 같은 위로들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주님이 부부 안에도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둘이 만나서 뭐가 되는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리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이죠. 1 더하기 1은 뭐예요? 세상에서는 2잖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1 더하기 1이 뭐냐면 더 진한 1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에 담아 놓으셨는데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또한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PPT도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삼일째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가 교회 창립 예배를 앞두면서 저 너무 감사하게도 주님이 한 주 한 주 보낼 때마다 생각지 못한 그런 영상과 강의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시작이 무엇인가, 개척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좀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 개척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예전에 부목일 때 난 이런 것들을 잘했으니까 개척하면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사역으로 접근하면 세상에서는 저희 교회보다도 훨씬 더 사역을 잘하는 교회, 큰 교회, 능력이 많은 교회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사역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시작은 무엇인가? 교회의 출발은 무엇인가? 이거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게 익숙하고 편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잖아요. 왜 옮기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주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번 교회의 시작을 통해 가지고 개척을 통해 가지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개척 멤버시잖아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확인하게 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또한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된다고. 하나가 되라고 주님께 강구하시겠다고. 우리가 선교 전도를 신학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대로 표현하면 전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려야 되는가?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자, PPT 또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다이렉트로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살아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아직 수명이 남아있어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중에서는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1세대에 대해서 살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살아갈 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 가운데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파송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파송하셨을 때 그 파송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아니하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파송받은 자로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선교의 시작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랑의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알려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알려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다락방에서도 제자들과 처음 만나셨을 때도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노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여러분이 파송받은 그곳에서 그 직장에서 그 가족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릴 때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먹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듣겠습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때 전도할 수 있는 환경, 선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의 귓가에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시금 시작할 때, 개척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방법이 더 쉽게 알려지죠.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는 서로 더욱더 사랑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먼저 사랑하지 아니한데 남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뒤바뀐 거겠죠. 그런데 사랑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는 자꾸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는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거 너무 많이 발견하는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사랑할 줄 모르는 저를 발견해요. 방법도 모르고 사랑의 능력도 부족한 저의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요한복음 15장 이 7절과 16절 말씀 보면 정말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되는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사랑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계명대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와 같은 힘, 환경,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는 제가 어떤 생각부터 들었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구약에 대한 있는 그 십계명을 탁 조리면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자기의 자아가 막 충만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누르거나 억압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데 근데 스스로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 아내한테 이야기는 안 하지만 제 생각과 마음속으로는 저를 엄청 많이 자책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질까 봐 얘기 안 하고 혼자서만 속으로 막 소설 막 정죄해요. 네 같은 게 무슨 목회자냐, 네 같은 게 무슨 개척을 한다고, 네 같은 게 무슨 하냐, 너 당장이라도 때려치워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라, 막 그런 정죄와 학대가 제 안에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 너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조용하게 그냥 일하다가 그냥 죽어서 막 썩어 지내, 막 확대와 정죄가 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 보면서 제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될 게 내 자신에 대한 확대와 정죄로부터 먼저 벗어나야겠구나. 하나님 또 나를 확대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확대하고 정죄해? 내 영혼,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생명이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인생인데 내가 뭐라고 내 인생, 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확대하고 정죄하냐? 아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데 내 안에 이렇게 눌림이 오고 염려가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다 주님께 맡겨드려야지.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원수까지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주님 얘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얘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주님께 막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으니 주님 저는 이 사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연락도 하는 거예요. 다시 안부도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 되는 거예요. 너는 배알도 없냐고. 여러분 배알도 없는 게 예수님의 제 아들이에요.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다시 그렇게 품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먼저 그와 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친구로 부르셔서 그렇게 살라고 힘들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도와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령 강림 주일 교회 개척을 앞두고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 전략을 많이 세우는 교회. 여러분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예요. 교회는 물론 사역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 근거와 바탕은 무엇인가?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처럼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서로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지 그 방법과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 배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 부어주실 것이고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용기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에 오시는 분들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는 가시들이 다 녹아지고 저부터도 다 녹아져서 정말 주님 안에서 흐물흐물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누구든지 막 다 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미션 리바벨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